보통 영화에서 연예인들을 보면 영화를 통해 대박을 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서는 다른 사람의 거절 덕분에 기회가 찾아오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예를 들면 첫 번째 사람으로 수지죠. 미스 A 수지. 원래 수지는 그냥 인기 있는 아이돌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 배역으로 국민 첫사랑이 되었죠. 그게 뭐였죠? 건축학개론, 그쵸. 원래 이 역할은 소녀시대의 서연이 하기로 했었다고 해요. 근데 회사에서 서연 몰래 회사에서 이걸 거절했대요. 서연보다는 수지죠. 두 번째는 신과 함께 영화예요. 1000만이 넘는 관객을 얻었는데 원래 이 하정우 역할이 처음에는 원빈에게 갔었대요. 그리고 공유에게 갔지만 둘 다 거절해서 하정우에게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세 번째는 영화 베테랑. 기억나시나요? 원래 이 영화의 조태호 역할, 어이가 없네. 이거는 원래 류승범에게 먼저 제안이 갔는데 거절했대요. 너무 제 역할과 겹치는 것 같아요. 결국 유아인이 맡으면서 이 영화를 통해 엄청난 인기를 얻었죠. 마지막으로 이병헌이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대요. 자기가 거절했는데 대박난 영화들이 있다. 바로 올드보이, 기생충. 그래서 이 영화들이 국제적인 상을 타는 걸 보고 땅을 치며 후회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방금 이야기한 이들은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 사람들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울이죠. 우리가 지난주 설교 내용을 복습을 한번 해보면 기억나시나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네.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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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찾으러 갔다가 이 사환의 도움과 물기 있는 소녀들의 도움으로 사무엘을 만나게 됐죠. 그리고 그 만남의 배후에는 누가 있었냐? 바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인생을 퍼즐에 맞추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었죠. 기억나시죠? 역시 똑똑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사무엘과 사울이 만난 후에 헤어지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요. 같이 한번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지금 사무엘이 뭐를 하고 있냐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대요. 여러분 요즘에는 이렇게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일이 없지만 옛날에는 제사장, 선지자, 왕을 세울 때는 기름을 부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안수를 받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오신 분? 아무도 없죠. 서운하네요. 목사는요, 시험을 봐야 돼요. 시험을 합격하는데 거기서 시험을 합격한다고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뭘 해야 되면 안수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 명의 목사님들이 삥 둘러서 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시는데 꼭 들어가는 멘트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에게 안수를 한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안수를 하지만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실제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목사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이 목사의 직분과 권한을 주셨다. 근데 기름 부음도 그렇대요. 지금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붓고 있는데 진짜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붓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근데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의 뜻이 있어요. 혹시 그게 뭔지 아세요? 뭐냐면 과거의 삶을 끊고 새로운 삶의 영역으로 들어가다. 다른 말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사는 거. 우리는 그걸 쉽게 말하면 구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옛날과 같은 평범한 청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아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사울이요. 사무엘 만나러 갈 때 자기가 왕이 될 거라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한 번도 꿈꾼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만약 우리 자매님이 학교에서 일하시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곧 교육부 장관이 될 것이다. 그러면 아멘 합니까? 아니요. 나는 가늘고 길게 갈 거예요. 그래서 교장도 싫어 했는데 얼마나 그러겠어요. 만약 우리 형제한테 하나님께서 너는 곧 대통령이 될 것이다. 아멘 나오나요? 아니죠. 강행 교육부 장관, 김종환 대통령. 그러면 우리나라는 6.25 때보다 더 큰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의 마음도 그래요. 아니 나는 그냥 낙이 찾으러 온 건데 나는 평범한 청년인데 내가 무슨 왕이 되고 내가 어떻게 왕을 하냐. 우리 지파 출신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보잘것없는 지파인데 그런 출신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자 이 믿지 않는 사울에게 이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증거를 보여주는데 첫 번째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같이 읽어볼게요. 2절 말씀 시작. 내가 오늘 나를 떠나다가 베냐민 경계의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이르되 위하여 어찌하리요 더하라. 아멘. 뭐라고 하냐면 너는 이제 너희 집 나귀를 찾았다는 사람을 만나게 될 거다. 여러분, 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암나귀가 집을 나갔거든요. 그걸 찾으러 40km를 돌고 돌아도 찾지 못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자 찾을 거래요. 아마 성경에 나오지 않았겠지만 하나님께서 암나귀에게 이제 그러셨을 거예요. 야, 너 이제 가출 시간 끝났다. 드라이브 다 했으니까 집에 가자. 즐거웠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걸 알려주신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낙이 찾은 사람들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냐면 라헬의 묘실이래요. 다른 말로 묘지 앞에서 만난대요. 혹시 우리 형제 라헬이 누군지 알아요? 처음 들어요. 처음 들어요? 자매님 알아요? 라헬 누구예요? 다윗? 다윗이요? 아닌데 다윗 아닌데. 잘 얘기하셔야 돼요 지금. 갑자기 야야야. 야곱. 야곱의 야곱의 둘째. 둘째 부인. 역시 알고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야곱의 둘째 부인 이름까지 알아야 되냐. 근데 여러분, 이 라헬이 두 아들을 낳았어요. 첫째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요셉. 둘째 아들이 누구냐면 베냐민이요. 근데 이 베냐민을 갖다가 낳고 나서 죽어요. 근데 이 베냐민이 누구냐? 사울이 속해 있는 지파의 시조예요. 근데 그 시조를 낳은 어머니의 묘지래요. 여러분, 보통 대통령들이나 국회의원들이 선출되고 나서 가장 먼저 가는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임기를 시작하기 전에? 현충원. 국립묘지.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 앞에서 해요. 그래서 인사하면서 뭐냐면 내가 그 마음으로, 당신들과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 잘 감당하겠다 다짐을 해요. 근데 지금 나귀를 찾은 사람들을 만난 장소가 어디냐? 자기 생명을 희생해서 자녀를 낳고 죽은 자기 지파의 엄마. 그 묘지래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에게 주는 왕의 자리도 그런 엄마의 자리다. 너의 이익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주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을 그렇게 섬기라고,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생명을 그렇게 던지라고 주는 자리가 왕의 자리다. 그래서 너는 그 부르심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다 각자만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부르심, 그 자리를 주는 이유는, 그 목적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래요.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래요. 제가 예전에 인천 온세교회 있을 때 중등부를 5년 사역했어요. 얼마 전에 지인 장례식장을 갔다가 거기서 그 교회 사역자를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저에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직도 그 교회에서 중등부 사역하면 윤유서 목사지 그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 제가 거기서 5년을 했거든요. 근데 중등부를 5년 한 사람이 없대요. 5년째 됐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떠나야 한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떠나기 싫었어요. 학생들도 좋고 교사도 좋고 나 여기 저기 주는 좋은데요. 떠나기 싫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유서가, 그 양들은 너 거 아니야. 내 거야. 내가 너에게 이 기간 동안 보살피고 돌보라고 맡긴 거야. 그런데 너 그 시간이 끝났어. 너 이제 떠나야 돼. 하시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딱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주님, 제가 알겠습니다. 주님, 아직 다음 갈 곳이 없지만,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만두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의 목적은 목사가 아니니까. 유명한 목사, 담임 목사가 돼서 이름이 알려지고 잘 나가고 영광을 얻고, 그게 아니거든요. 저는요, 사실 언제든지 주님께서 유서가 너 목사 그만해라, 택시기사 해라 하면 주님 알겠습니다 하고 내려놓고 할 준비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제 인생의 목적은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저는 주님이 목사로 부르셨으니까 그 부르신 목적대로 양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돌보는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참 보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목사님들이 교회의 주인이 되거나 왕이 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기 목적을 위해 양들을 이용하거나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자기 양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분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요. 처음에는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그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을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겠습니다 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목사님들이 달려가는 그 길 가운데 슬그머니 뭐가 껴들어오느냐? 내 욕심, 내 야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변질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비단 목사만의 이야기일까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뭐라 하냐면 저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사실 보면요, 다 뭘 위해 사냐? 내 욕심, 내 야망, 내 이익을 위해서 다 살아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은 별로 관심이 없어. 왜 그럴까요? 양다리를 걸치거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고 말씀에 순종하려면요, 여러분의 목적과 뜻, 야망을 내려놔야 돼요. 두 개가 같이 갈 수 없어요.
왜냐면 보통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은요, 서로 상반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가다가 어떻게 되겠어? 다리 가랑이가 찢어지겠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고, 내 뜻도 소중해요 라고 한다면, 결국 어떻게 하느냐? 내 뜻, 내 생각, 내 야망이 도움되는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요. 무슨 말인지 어렵죠? 쉽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살려면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사람의 눈과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해요. 그래서 그걸 같이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사람의 평가 눈을 두려워하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걸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내게 보여요. 그래도요, 사람이 좋아하는 범위 안에서만 순종하려고 하거든요. 만약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그걸 싫어한다?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내게 비춰줘도 안 한다니까요. 더 쉽게 얘기하면 어떤 연예인이 수상수감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해요. 근데 그 연예인이 그 상을 받는 과정에서 어떤 작품을 해요. 그런데 그 배경 안에, 뒤에 연예계 안에 얼마나 더럽고 구린 게 많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것들, 접대하고 성적인 것들, 뒷돈들. 그러면 그 연예인은 결단을 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거냐, 하나님의 눈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두려워할 거냐, 아니면 내 영광, 사람들의 평가를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거냐. 만약 형제가 그런 경우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는 선택을 하겠어요? 아니면 사람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는 선택을 하겠어요? 우리는 솔직히 얘기할 거예요. 대부분 많이들 후자를 선택해요. 왠지 아세요? 눈 한 번 감으면 몇십억을 벌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게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세 번이 평생에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울 왕도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지만 나중에 변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보다 자기 목적, 사람들의 평가를 더 소중히 여겨서 불순종했거든. 그래서 버림받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부르심을 기억해라. 우리가 지금 주님의 뜻과 눈을 소중히 여기는지, 아니면 나의 목적이나 사람들의 평가를 더 소중히 여기는지 돌아봐라.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해도 사울이 믿을 것 같지 않으니까 두 번째 증거를 주신대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아멘. 말이 어렵죠? 뭐라고 하냐면, 사울이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베델로 하나님을 뵈려고 올라가는 사람 3명을 만났는데, 베델이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다른 말로 이들은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드리러 갈 때 제물을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염소랑 떡, 포도주를 가져갔는데 하필이면 거기서 떡 두 덩이를 받을 거래요. 퀴즈. 왜 떡을 받았을까요? 그 사람들은 왜 떡을 줄까요? 하필 이 사울에게 왜 떡을 줄까요? 성만찬을? 아데이트 성만찬 할까? 여러분, 보통 이 떡은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이걸 뭐라 하면 진설병이라고 그래요. 이건요, 딱 두 사람만 먹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제사장. 두 번째, 왕.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진짜 왕이 될까? 의심하는 사울에게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부르신 게 확실하다. 그래서 왕만이 먹을 수 있는 떡을 먹게 될 것이다. 다른 말로, 우연처럼 보이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부르신 게 확실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인도하심이다 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온세교회 있을 때, 온세교회 자주 나오죠. 한 번은 겨울에 인도 선교를 갔어요. 같이 갔어요. 인도는 여름이면 기온이 50도 이상이고 겨울이면 10도 미만으로 내려가면 한파라고 해요. 기억나요? 근데 저희가 갔을 때 하필이면 한파여서 학교에 휴교령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갑자기 다음날 갈 데가 없어진 거예요. 선생님들이 저 불러요.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 갈 데가 없습니다. 모여서 회의를 해도 별 대책이 없어요. 결정을 해야 된대요. 두 가지 사항. 첫 번째, 내일 기차표가 예약되어 있는데 그거 탈 거냐 말 거냐. 두 번째, 만약 타면 사역하는 짐을 가져갈 거냐 말 거냐. 저를 쳐다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부담스러워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저 30분만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방에 내려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가 원래 내일 기차 타고 가려고 했던 학교에 500명이 있는데 왜 하필 이 시기에 저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이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내일 기차를 타야 될까요? 기도하는데 타야 한다는 마음 주세요. 그럼 주님, 저희가 내일 다 짐을 가지고 끙끙대면서 그걸 가져가야 될까요? 다른 말로 사역해야 될 곳이 있을까요? 가야 될 곳이? 가져가라는 마음을 주세요. 제가 선생님들 몰라서 내일 기차 탑니다. 사역진도 다 가져갑니다. 하고 내려와서 자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다음날 다들 기차를 타고 이제 짐을 싣고 가요. 근데 문제는 목적지가 없어. 갈 데가 없어. 학생들은 몰라요. 그냥 기차 타고 가요. 근데 선생님들은 다 제 얼굴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차에서 다시 한번 기도했어요. 주님, 주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곳에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갑자기 현재 선교사님이 연락을 받으셨대요. 한 고아원에서 요청이 왔다는 거예요. 와줄 수 있냐고 우리한테. 거기에 20명 정도 아이들이 있는데 그래서 가서 준비한 공연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선물도 주고 교제했어요. 사역을 마치고 저녁에 이제 같이 둥글게 모여서 나눔을 하는데 어떤 학생들이 막 그러더라고. 아, 원래 오늘 우리가 500명 있는 학교를 가기로 했는데 500명 애들한테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데 오늘 간 데는 20명이다. 20명과 500명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스케일이. 아쉽다. 막 그 이야기를 하는데 선교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그 고아원에서 우리가 간 데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뭐가 감사하냐면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아이들, 아버지 부모님 사랑 못 받은 아이들한테 하나님 아버지 사랑 전해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저 믿고 싶어요라고 하는 아이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얘들아, 여기 간 건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 보내신 거다. 선교는 우리의 목적과 계획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는 거다. 우리가 500명 학교 갔어도 거기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이 없다면 그냥 공연하고 온 거지만 20명밖에 안 되는 고아원 가더라도 주님 만나게 하신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이 그거 가장 기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는 우리가 뭐 선교 이렇게 한다고 되겠어? 혹은 억지로 온 친구도 있겠지만 오늘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를 한 거다. 너희들은 모를 수 있겠지만.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때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가정에 보내셨을까? 왜 이 사람을 배우자로 만나게 하셨을까? 왜 나를 이 직장에 보내셨을까? 내가 여기가 아니라 좀 더 좋은 가정에 태어났다면, 내가 좀 더 좋은 배우자 만났다면, 내가 조금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대요. 그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는, 그곳에 있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그래요. 환경이 어두워요. 왜 환경이 어둡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주변에 빛을 비추라고 보내신 거예요. 또 소망이 보이지 않는 환경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주위에 소망을 전하라고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노예로 팔려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는 놀라운 계획을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울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에게 너가 왕이 되는 거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그래서 너는 앞으로도 하나님의 목적, 부르심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5절을 보면 또 한 번의 증거를 더 주신대요. 5절과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니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아멘. 여러분,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 기름 부음이 갖는 의미 중 하나가 뭐냐면 이전의 삶과 새로운 삶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단절. 새로운 삶을 산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선지자 무리를 만나는데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해서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새 사람이 될 거래요. 그러자 오늘 본문과 10절에 11절에 그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반응을 해요.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고 아멘. 지금 사울이 예언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수군거렸다는 거예요. 왜 수군거렸을까요? 안 그랬던 사람이. 오, 빙고. 제가 신대원에 가서 신대원 가면 전도사님들 있잖아요. 이야기를 딱 하는데 교제를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신대원 간다니까 교회에서 사람들이 놀라더래요. 왜 놀래지? 제가 질문을 했어요. 전도사님은 어떻게 부르심과 소명을 받았어요? 여기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하니까 하는 말이 아빠가 가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 신대원 가니까 집에서 차를 사준다고 그랬대요. 속으로 겁나 부럽다. 하는데 저에게 묻더라고요. 전도사님은 어떻게 부르심 응답을 받았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는데 야, 왜 주변에서 놀랐는지 알겠다. 자기 부르심도 확인하지도 않고 여기 아빠가 가라고 해서 오거나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는 확인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목사를 하려고 하냐 깜냥이 아니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겠죠. 근데 여러분 사울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종도 아는 사무엘을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이 예언을 해서 새 사람을 오니까 사람들이 놀랐던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근데 여러분 오늘날도요. 제일 일어나기 힘든 기적이 뭐예요? 사람이 변하는 거.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인하시면 나타나는 게 특징이 뭐냐면 사람이 변해요. 달라져요. 왠 줄 아세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거든요. 다시 태어나요. 그런데 이 구약시대의 새 마음은 일시적인 거예요. 나중에 사울이 변질돼요. 왜냐하면 이때는 성령님이 월세 전세 줬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월세 전세는 뭐예요? 언젠가는 떠나야 돼요. 잠시 계시다가 떠나. 근데 지금은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다시 태어나면 우리가 죄로 인해 넘어질 수도 있지만 예전에 예수님 몰랐던 삶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가시거든. 자가. 무슨 말이에요? 내 집. 저희가 이사를 여기서 하고 나서 좋은 딱 한 가지는 다른 건 됐고 더 이상 이사를 안 가도 돼요. 누가 떠나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 안 해. 근데 성령님도 그러세요. 지금 오시면 떠나지 않으신대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시는 게 뭐냐?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데 무슨 능력을 주시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능력. 죄를 이기는 능력. 여러분 보통 성경에서 우리를 양이라고 해요. 어떤 사람이 이 양이 문틈 사이에 끼어져 있는 걸 보고 빼서 구해줬대요. 그랬더니 양이 딱 보면서 고마워요. 뭐라고 그렇게 하더니 가는데 다시 또 똑같은 문틈 사이로 들어가서 끼더래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야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 끊임없이 했던 죄들 반복하면서 주님 앞에 맨날 죄송합니다 하다가 이제는 벼룩도 낯짝이 있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민망해서 어떤 사람은 그래서 교회를 안 오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낯이 없다. 왜요? 우리는 죄를 이길 능력이 없으니까. 저는 죄가 참 다이어트랑 비슷한 것 같아요. 요즘 저희 아내가 저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다 오빠 때문이야. 라는 말을 자주 해요. 무슨 말이냐. 아내가 결혼식 할 때에 비해 조금 퉁퉁해졌는데 그게 저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 제가 아내에게 강제로 먹인 게 없어. 다 자기 손으로 먹었는데 자기 소유의 손으로 먹었는데 저 때문이래. 저희가 요즘 즐겨 먹는 게 떡볶이 치킨 세트가 있어요. 사실 근데 제가 이걸 시켜도 아내가 안 먹을 수 있는 비법이 있어요. 알려드릴까요? 제가 주로 시키는데 안 먹을 수 있는 비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배가 부르면 돼요. 그러니까 아내가 저녁을 건강식으로 먹고 배가 차면 아무리 치킨 냄새를 맡고 보아도 유혹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충분하거든.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럼 기쁨을 주세요. 예수님으로 배부르게 해주신대요. 그러면 더 이상 죄의 유혹이 안 된대요. 그래서 죄를 따라 살지 않고 주님을 따라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돈으로 배부르면 가만히 있어도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2년 전쯤에 빌 게이츠 아세요? 빌 게이츠가 이혼을 했어요. 재산이 140조래요. 놀라지도 않죠. 여러분 집 통장에 140만 원 있어요? 없네. 근데 140조가 있는데 이혼했어. 왜 이혼했냐? 회사 여직원들이랑 바람을 폈대요.
신기하죠? 돈이 140조가 있으면 배부르고 행복할 것 같은데 돈이 많은 인생이 행복을, 배부름을 주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주시는 기쁨은요, 세상에 돈이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대요. 그냥 잠깐 찾아오고 사라지는 강렬한 쾌락 같은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늘의 평안과 쉼을 주신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 마음에 아무리 채우고 채우려 해도 채워지지 않던 우리 마음의 구덩이를 메워주시고 바다같이 흔들리는 파도 속에서도 불안한 마음을 잔잠케 하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있으면 된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여러 가지 증거와 말씀을 보여주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뭐라고 하냐면 길갈에서 기다리래. 퀴즈. 제가 퀴즈를 자주 내죠. 길갈이 어떤 곳인지 아시는 분? 성경에 많이 나와요. 길갈. 어떤 곳인지 알아요? 의미 있는 곳이에요. 뭐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진을 치고 밥을 먹었던 곳이 길갈이에요. 길갈의 뜻이 뭐냐면 애굽에서 받은 수치가 지나갔다, 떠나갔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거기까지 오기까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광야에서 40년 방황했는데 그 힘들었던 시절의 수치가 다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의 새 역사가 시작되는 곳이 어디냐? 길갈이다. 근데 거기로 가라. 무슨 말이냐? 이제 그곳에서 사울을 통해 이스라엘의 새 역사가 시작된다. 그런데 희한한 건 마지막에 사무엘이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바로 무슨 말이에요? 7일 동안 기다려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이 우리가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기다리는 거예요. 어느 날 인터넷에 보니까 페널티킥의 심리학이라고 있대요. 그러니까 페널티킥도 실력뿐 아니라 심리학이 있다는 거예요. 한 학자가 이 페널티킥을 연구하는데 통계적으로 공을 차면 방향의 비율이 왼쪽, 가운데, 오른쪽 이렇게 3분의 1씩 간대요. 근데 만약 공이 가운데로 오는데 골키퍼도 가운데 있다? 그러면 거의 다 막는데요. 근데 만약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공이 가면 그게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도 있어서 골키퍼가 막을 확률이 높지 않대요. 그런데 확률 계산을 했더니 아이러니하게도 보통 페널티킥에서 골키퍼들 중 무려 94%가 막을 확률이 높은 가운데가 아니라 왼쪽이나 오른쪽을 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이해가 안 된다 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골키퍼들이 하는 말이, 만약 가운데 서 있다가 공이 다른 쪽으로 가서 골을 먹히면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야, 너는 왜 다이빙을 안 하냐? 점프를 왜 안 해? 포기한 거냐? 근데 만약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다이빙을 했는데 점프를 하거나 다이빙을 했는데 못 막는다 그러면 야, 키커들이 잘 찼다. 그런데 가만히 있었다고 욕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무언가 해보는 게 낫지. 그래서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야, 이게 세상의 원리다. 세상은 멍청이처럼 가만히 있으면 뭐하냐? 뭔가 좀 해봐! 라고 말을 한대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냐면 사울에게 야, 뭔가 하지 말고 기다리래요. 여러분 사울이 왕의 기름 부으심 받았어요. 부르심도 확인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왕이야 보여줄게 하고 다스리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래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래요. 다른 말로 시간이 필요하대요.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는 시간. 여러분 신기한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시고 말씀해줘도요, 그게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럼 그 사이의 기간은 무슨 기간이냐?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 주님을 찾고 바라보는 시간. 그래서 내 방법과 생각과 목적이 내려지는 시간. 제가 지난주에 요셉 이야기를 했어요.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리고 누명 씌워서 감옥에 갔는데 그 2년이라는 감옥의 시간이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는 그 나이 30세를 채우는 시간이었다. 근데 우리가 외부의 문헌, 그런 거 알려주는 문헌 빼고 성경 안에서만 요셉을 보잖아요. 그러면요, 그 감옥에서 2년의 시간은요, 요셉이 자기의 뜻과 생각을 포기하는 시간이었대요. 왠 줄 아세요?
요셉이 감옥에서 애굽 왕의 신하의 꿈을 해석해줘요. 당신 곧 풀려날 거다. 그리고 나서 이 말을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무슨 말이었을까요? 그 다음에 이 한 문장을 얘기해요. 나 그때 그쵸? 억울하니. 나를 기억해 달라. 나 억울하다. 바로왕에 가서 나 사정을 얘기해주고 나 좀 기억해 달라. 무슨 말이냐? 요셉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방법대로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때 요셉이 풀려났다? 그러면 요셉이 총리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은 나를 세우려고 하는 걸 포기하는 시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근데 주님 뭘 하시냐? 우리에게 그러세요. 스스로 높아지려 하지 마라. 네 방법으로 너를 세우고 알리고 오히려 낮아지고 겸손해지래요. 그러면 세우는 건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 너의 목적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다려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살게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 함께 걷는 교회 성도님들이 각자만의 생각과 목적들이 있을 수 있죠. 어쩌면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고 그 평가들을 더 소중히 여길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기억하며 때로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대하며 여러분이 있는 가정, 직장, 교회, 사회라는 그 하나님 보내신 인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삶에 어떻게 일하실까? 앞으로 어떻게 일하실까?를 꿈꾸며 주님과 함께 평생을 걸어가는 우리 함께 걷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